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날에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치면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14장 11절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하신 일이 모두 화요일에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 화요일에 하신 일들도 어떤 일관성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화요일 날을 변론의 날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붙인 이유는 화요일 날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그 질문에 대한 많은 변론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청소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전날 성전 예배를 중지시킨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건 아니고요. 대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질문을 던진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일에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셨고 요한에 대해 물으시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또 곧이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란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황을 포도원 주인과 상속자에 비유해서 그 포도원 종들이 상속자의 아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그 이야기가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겁니다. 이제 그들이 뭐만 하면 되죠?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들이 찔렸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보려고요? 예수님을 잡았죠.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순순히 또 그냥 돌아간 건 아니고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큰 위기에 빠질 함정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유명한 함정 질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함정에 걸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시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 위기를 잘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름 합리적인 근거도 가지고 왔죠. 부활이 없어야 한답니다. 왜 없어야 되냐면 죽은 형을 위해 결혼한 동생이 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럼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입니다. 부활이 없어야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거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 말이죠. 부활하면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안 간답니다. 부활하면 하늘의 청사처럼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없어질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좀 은혜가 됩니까? 부활하면 아내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지고 은혜가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옆에 있던 서기관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안 좋았나 봐요, 이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은 김에 예수님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나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죠. 역시 율법의 전문가다운 서기관다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질문은 둘째 날 받았던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 질문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온 그 가치는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답을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던 두 개의 말씀을 합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합친 겁니다. 한번 얼마나 이게 비슷한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 묶어서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연결되는지 몰랐는데요, 예수님께서 합치면서 이걸 연결시켰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말씀, 곧 이중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이중 계명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둘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법이 있대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함과 동시에 너무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의 한계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튀어나온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친구가 부른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가족이 부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재밌는 드라마가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하고 싶은 또 다른 일이 생긴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대요.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된대요. 또 목숨을 다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목숨을 다하다가 내 목숨을 빨리 잃어버리면 우리 불쌍한 아이들 어떻게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다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뜻을 다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주변에 갑자기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친구들이 보이고 주변에 좋은 것으로 잘 꾸며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이 보이고 이게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왕 태어났는데 좀 나도 호의호강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힘을 다하여 살고 싶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젊은 때는 그랬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답니다. 젊었을 때는 휴가도 반납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고 밤낮 주를 위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답니다. 이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도 없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그랬대요.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답니다. 자꾸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럽고 하나님 얼굴 보기에 부끄럽고 그래서 그도 절망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절망 속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읽다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그냥 틀었답니다. 다른 거 안 했대요.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답니다. 자신은 연약하다고 자신에게는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냥 주님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종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 주인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그 자기 얼굴을 주인의 얼굴에 일치시키는 것처럼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의 계명도 지켜야 되죠. 근데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하면 두 번째 계명인 이 이웃사랑을 사실은 그냥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거울 아시죠? 거울이요
빚을 잘 받고 있으면 그 받고 있는 빚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 다 환하게 만들 수 있죠. 거울은 빛만 받으면 주변을 다 환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빚을 우리가 잘 받고 있기만 하면 우리도 그 빚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잘 이루어지면 두 번째 이웃사랑의 계명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빚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제한적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하면 반드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후레쉬, 빛을 비추죠. 빛을 냅니다. 근데 후레쉬가 오래 갑니까? 어둠을 잠시는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건전지가 다 닳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지죠. 그런데 태양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밝히는 반사판은요, 태양빛이 있는 한 계속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후레쉬 같은 삶이 아닙니다. 반사판 같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레쉬 너무 멋있지 않냐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 자기가 막 뭔가를 밝힌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후레쉬 같은 삶을 살면 금방 지치고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번아웃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번아웃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번아웃만 되면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요, 번아웃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줬대요. 하나님이 버렸대요. 너무 지쳤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밉대요. 자기 혼자 이 일을 하게 만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후레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사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사판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항상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개를 묶은 겁니다. 떨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이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변론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좀 하셨고요. 또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과부의 그 헌금 렙돈이 제일 많이 한 것이다 라고 지적도 하셨고요. 또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바로 그날 화요일날 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들을요, 화요일날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며칠을 앞두고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이거 정말 중요하다, 밑줄 짝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은요, 정말 묵상하고 깨닫고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다 지나서
다는 못하고 꼭 집에서 이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했던 그 메시지들을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고정시켜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만 잘 바라보심으로 잘 받으시고 비추셔서 그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